대유리문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에 기초해서 우리가 서 있고,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기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십자가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우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매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평생을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는데, 크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신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는 이 중보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하신 일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또 이 땅에서 사생애를 사셨고, 또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 죽음에 넘겨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행하신 이 중보자로서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또 그러나 또 죄가 없는 의로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를 짓지 않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 이외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성품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이 방식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하 상태에서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승귀 상태에서 승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중보 사역을 행하시는지를 오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46문부터 50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51문부터 56문까지 그리스도의 승귀 상태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승귀 상태는 무엇인가? 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면 그 장사 지낸 바 되셨던 그 장사 지냄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 예, 죽음의 확실성을 말하는 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의 그 상태를 하나님의 형벌의 그 상태를 온전히 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실패로 끝난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역도 실패로 끝난 것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기 상태에 대한 설명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승기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데 근데 만약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만 또 계속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하늘 영광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네. 승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성부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예. 왕좌에 앉으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승천만 하시고 그냥 하늘에 올라가시기만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때부터 그냥 하늘에서 푹 쉬시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승천하신 목적이 정말 왕으로 이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한 온 세상을 교회를 통치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고 좌정하셔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성령에 대한 약속, 그것을 성취하셔서 실제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통치가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통치하시다가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목적은 최후 심판을 시행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이 최후 심판이 없으면 모든 게 종결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좌정하셔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각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짓고 하고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으로 의를 성취하셨다라는 걸 확증하는 게 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게 이 부활이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인류의 두 번째 대표로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부활을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의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선언되는 게 부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의인 되심, 예수님의 칭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의를 성취하고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성취하심으로 의를 획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의 의인 되심, 예수님의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의를 성취하시고 의롭다고 선언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를 획득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획득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칭의, 우리의 의인됨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인되심이 선언되고, 이것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 부활절 예배 드릴 때 항상 자주 이렇게 우리 강조되는 것처럼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다. 네. 대적에 대해서 승리한 사건이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승천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즉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의를 만족시키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이제 실제로 그 통치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간에 앉아 있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아서,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실제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재림 때까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도 하시고 우리의 필요도 왕으로서 공급도 해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 변호자의 역할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현재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도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돕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역,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 알고 있고,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사탄의 나라의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그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 끝이 다가 임박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곧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이고, 어, 예수님의 통치의 절정이 뭐냐면 이 심판주로서 심판을 행사하는 것, 최후 심판을 행사하는 게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신자와 불신자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어, 유죄와 무죄로 이렇게 양과 염소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 이게 예수님이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중보자로서의 사역이 낮아지신 상태에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수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이제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또 세부적으로 우리 대유리 문답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52문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승귀되었는가?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에서 사망 중에도 부패를 보지 않고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 실제적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죽었다는 게 확실하게 그게 증명되었죠. 보통은 이제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죽으면 나중에 다리를 꺾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는 게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를 로마 군병들이 느끼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람들이 기절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죽었는지 확실하게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6.25 전쟁이나 이런 1차, 2차 세계대전에도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이게 막 싸우다가 죽고 나서 이제 시체도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때 보면 이미 죽어 있는 사람한테 총을 한 방씩 더 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확인 사살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이제 이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 시대도 보면 죽은 사람은 칼로 한 번 더 죽은 사람을 찌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확인 사살을 합니다. 이 다리를 꺾는 게 일종의 확인 사살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게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는 대신에 그냥 옆구리를 창으로 한번 푹 찌르죠. 그때 그 창 끝에 예수님이 피가 흘러내리는데 피가 이제 물과 분리되어서 흘러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에 이제 피 성분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데 이게 분리된다는 얘기는 죽은 지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가 분리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시간이 꽤 됐다.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어서 장사까지 지낸 바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망하셨지만 썩지 않고 부패를 보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는 거기에 갇힐 수 없었다. 갇힐 수 없었다. 즉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2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그 성령 강림의 의미를 밝혀주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왜 사망에 매여 있는 게 불가능하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음으로 죄를 없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으로
죄를 없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도 제거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더러운 음식이 있으면 파리가 꼬이는데 더러운 음식을 치워버리면 파리도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그리스도가 순환당한 동일한 육체와 그 본질적 속성들을 유지하여,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순환당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가진 육체와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적 속성들의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그 인성의 그 특징들을, 몸의 그 특징들을 부활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육체와 영혼이 사라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때 그 부활 이전의 몸과 연속선상에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동일한 육체, 동일한 몸. 그러나 그 이전의 몸은 썩는 몸이고 부패하는 몸이었다면 이제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했다는 점에서는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현세의 생명에 속한 가멸성과 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서의 그 공통적 연약성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근데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세의 생명에 속한 가멸성,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공통적 연약성. 우리 인간은 배고프고 또 일하면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나이가 들면 늙고 또 병에 걸리고 약해지고 또 결국에는 육체가 죽게 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제거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그 영혼과 몸의 특징은 여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유지하여 뒤에 보면 실제로 그의 영혼과 연합되어, 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이제 죽음으로 예수님이 인성의 영혼과 몸이 육체가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분리되었던 예수님의 영혼과 인간으로서의 그 몸이 다시 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같이 이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3일에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승귀되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로부터, 즉 죽음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능력은 뭐냐면 인성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보자는 완전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으로 죽음의 이 권세를 이기고 그걸 여기서 자신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자신의 그 신성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셔서 다시 승귀 높아지셨다. 예수님이 원래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그 신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원래 그 영광으로 예수님이 승귀하셨다, 높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외아들, 독생자라고 표현할 때 이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말이 원래는 그 김세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독종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책에 보면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독생자라는 말보다 독종자, 즉 종류가 홀로 유일한 종류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믿음으로 양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존재예요. 타락한 인간은 마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가,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옮기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성령께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 신자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그 신학적으로도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 다음에 양자라고 표현해요. 양자.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종의 친아들이십니다. 즉, 친아들이란 말은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같다는 거.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이란 말은 홀로 유일한 종류의 독특한 아들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으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활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인으로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 대신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걸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성취했음을 부활을 통해 확정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과 사망의 권세 가진 자를 이겼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할 때, 사망은 그냥 마귀 이렇게 동의어로 써도 상관없어요.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일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곧 마귀를 악의 그 실체인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는다. 사망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는 이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 사망과 사망의 권세 가진 자, 마귀 이게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걸 이겼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죄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도 극복을 하지 못한 게 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마귀를 이기셨다. 즉, 대적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승리자 그리스도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되심을 선포하셨다. 네. 예수님이 부활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 모든 사람의 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이시며 교회의 주가 되신 왕이심을 선포한 사건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대위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잠시만요. 음, 감당을 하시는데 음, 그, 그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가 깜빡 지금 잠깐 머리가 지금 예, 논리가 지금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어가지고 잠시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음,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부활하시고 이제 복음 전파의 명령에 따라 이 복음 전도를 하시는데 거기 보면 복음 전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일종의 그냥 죽음의 증인이다 또는 뭐 복음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 전부 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냐하면 부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부활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부활을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 우리의 부활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부활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강조하고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십자가 죽음이 예를 들면 한 50% 역할하고 예수님이 부활이 50% 역할해가지고 그래서 100%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90%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이 10% 부족한 10%를 플러스 시켜서 100%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의를 성취했다. 십자가 죽음으로 100%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부활은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모든 걸 성취했다는 것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거지. 십자가 죽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강조하느냐, 부활은 왜 강조 안 하느냐,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게 성취되었고 그 성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확정하기 위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을 분리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찬식 때도 뭐 이렇게 우리 성찬식 때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 인자의 살을 찢고 예수님 피를 흘린 걸 강조하잖아요. 성찬 자체가 그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의 분위기가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죄인 되었던 우리를 돌아보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 죽으셨는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걸 묵상하고 기뻐하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성찬식이 되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묵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걸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엄숙하고 또 이렇게 그, 어, 회개의 눈물과 기쁨,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분위기가 되게 엄숙하고 비장하고 좀, 그러나 또 그 속에 감사와 찬양이 올려드리고 이런 분위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뭐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이렇게 엄숙하다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성찬식은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날인데, 근데 축제처럼 잔치 분위기처럼 기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죽음만 강조하지 말고 성찬식 때는 부활을 강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죽음이 모든 걸 성취했다는 걸 부활이 확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기억할 때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 감사와 기쁨과 그 회개와 이런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서 참된 그 기쁨을 또 우리가 감사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게 성찬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죽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부활을 강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그걸 갖다 부활을 왜 강조 안 하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할 게 못 된다.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찬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는 그의 승천에서 어떻게 승귀되었는가? 그리스도는 그의 승천에서 부활 후에 자주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대화하시고, 네. 예수님이 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못 믿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또 그걸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는데도 잘 못 받아들이고 못 믿고 그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도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는 것보다 그냥 듣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 두 제자에게도 또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뭐 음식도 이렇게 막 잡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다라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다시 재교육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어, 네. 오늘 컴퓨터가 좀 이상합니다. 네. 계속 제 화면이 멈추대요, 자꾸. 음. 자, 소리는 들리나요? 네, 그냥 할게요. 네. 어, 줌이 이상한 건지, 제 노트북이 이상한 건지, 왜 자꾸 멈추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으로 이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일종의 재교육하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확고하게 제자들을 무장시키고 이제 이들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임무를 주시고, 네, 사명을 주시죠. 대위임 명령, 지상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완성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너희는 이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이 최초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2장에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으면서 박해가 시작되고 그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이 성도들이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최초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좀 있다가 바울이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되어서 결국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사도들과 또
그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어, 더럽다 이렇게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생각이 변해요. 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하는 게,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베드로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로서 열방을 향한 이 복음 전도의 그런 어떤 전진 기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세워진, 그래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 바울과 함께 이제 보내게 되고, 바나바를 보내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성교의 그냥 어떤 후원 교회가 돼서 이제 아시아 전도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게 다시 그리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그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천국 복음으로 재교육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 이거는 원래부터 이제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과 그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실제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전 교회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삼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어서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실제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53문으로 넘어와서 자, 그래서 어, 부활한 지 40일 후에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승리하시며 그가 최상의 하늘로 보이게 올라가심으로써 승귀되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그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승천하실 때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라고 하죠. 그죠? 즉 예수님은 인성을 유지한 채로 승천하셨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예수님은 원래는 신성만 있었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성육신하시면서 인성을 취하여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상태고 신성과 인성은 결합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인성을 취한 그때부터 영원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활하실 때도 인성이 부활을 했던 거고 몸이 부활했던 거고 다시 영혼과 결합했고 또 승천하실 때도 우리의 본성, 인성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이제 왕 통치자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승리하시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원수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 개선 행렬 같은 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 행진을 해서 원래 그 왕자로 돌아가는 거.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리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이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걸 이 승천으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최상의 하늘로 보이게 올라가심으로써 승귀되었다. 네. 여기서 보시면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보이게 올라가셨다. 즉, 예수님의 승천은 가시적, 가시적 승천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그때 올라가신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재림하는데 그때도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예,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거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예, 그리고 왕으로서 이제 다시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가시적 승천이고 또 이게 그냥 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을 가진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실제적 승천을 했다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거기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받으며 네,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교회로 우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애정을 그곳으로 끌어올리고, 즉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우리 마음의 성도의 마음의 지향성, 지향하는 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하늘 소망, 이것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하늘에 있는 자예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비록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자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 장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거처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거처가 어디냐? 우리가 장차 성도들이 살 곳이 어디냐면 회복된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만물의 회복, 즉, 그 피조세계의 회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피조세계를,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 피조세계를 완전하게 다시 회복하셔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천국이 어디냐? 완성된 천국, 하나님 나라 어디냐면 이 갱신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 회복된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던 이 세상의 회복.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 노아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노아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변질된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시겠다라는 게 노아 언약의 핵심이에요. 즉 창조 언약,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고 인간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셔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 통치권을 행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주적 회복, 우주적 구속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지구를 떠나 어딘가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변질된 이 세상이 회복되어서 이곳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꼭 요한복음의 말씀이
꼭 이 지구를 떠나 어딘가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게 천국이다. 이렇게 오해를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피조물이 지금 회복을 고대하고 있다. 현재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지만 피조물들이 지금 회복을 고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성되고 피조 세계 전체가 회복될 것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피조물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땅을 회복하는 이걸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 피조물, 즉 이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 여기 피조 세계 속에는 인간의 영혼과 이 피조 세계 자체의 회복, 이 두 가지를 이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러면 그냥 인간의 영혼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이 영혼 구원 측면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고 피조 세계 전체 회복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 구원 회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장차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곳에 우리가 거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때까지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며, 예,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서 지금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예, 만물의 머리,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고 또 교회의 머리, 막 교회의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예수님이 현재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지금 온 세상을 특히 교회를 특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끝에 그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거기 계시다가 결국에는 때가 참에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고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전부 다 예수님이 승귀하신 상태에서 현재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54문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면서 어떻게 성귀되었는가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면서 즉 우편에 좌정하시면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중간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앉아 있고 뭐 성령님은 왼쪽에 앉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은 다 왕이시고 삼위 하나님은 다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자의 보좌에 예수님이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앉으셔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걸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데, 보좌에 앉아 계신데, 아까 말했지만,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결합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으로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동시에 가지고 지금 계신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고한 총애를 받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과 영광과 능력의 모든 충만에 나아감으로써 승귀되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고한 총애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과 영광과 능력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이 다시 받으셨다. 회복하셨다. 다시 그 영광의 위치로 신분으로 복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이거 그렇게 승귀하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자, 그리고 그는
교회를 모으고 수호하며. 자,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신데, 하늘 보좌에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뭡니까? 교회인 거. 에클레시아. 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어서 따로 구별시킨 하나님의 백성들, 에클레시아, 교회. 이 교회를 지금 불러 모으고, 그리고 또한 수호.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왕으로서 보호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사역으로 결박되고 무력화된 이후에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근데 쫓겨난 마귀가 뭐 하냐면 그, 그 예수님을 낳은 여자, 즉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1260일, 그 달로 하면 42달, 연으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종말 기간 동안에 광야 자기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영적으로 교회를 보호하신다. 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영적으로 교회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예,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보호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 그들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귀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적 전투가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아직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영적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장서서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뭐라면 시험을 받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있어요. 6가지 청원 중에 마지막 6번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 악한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총을 부여하며,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사역자들이 뭐 하냐면 은혜를 지금 공급해 주시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은혜의 불을 끌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합당하게 그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게 은사를 우리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마지막 최후 심판대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중재하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대까지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고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이 높아지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재림 때까지 그 일을 하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5문.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럼 우리를 중재하시는가, 중보하시는가? 그리스도는 현재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동안 그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에 의지하여, 즉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돕고 우리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공로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 아버지 앞에 나타나. 자, 여기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을 또 쓰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승천하실 때도 지금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다스릴 때도 우리의 본성, 즉 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진 채로 현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역할들을, 중보자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신자에게 적용시키려는 그의 뜻을 선포하고, 네, 예수님은 십자가 공로를 믿는 모든 택한 자기 백성에게 적용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공로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적용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모든 정죄를 답변하며, 네,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재, 변호하는 역할들을, 이 변호사의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판사 앞에 가서 아, 재, 그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 판사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고소하는 이, 그 검사가 있고 근데 또 우리를 변호해주는 이 변호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근거로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변호하고 또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다 죄인이니까 다 심판해가 지옥 보내라. 이렇게 고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귀의 모든 고소와 고발, 그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변호를 해주시는 거. 우리의 모든 정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다 지옥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고소당해가지고 그냥 변호도 못 하다가 지옥 가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제는 정죄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변호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양심의 평정과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죄성이 남아있고, 이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 아직까지.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또 죄를 짓고 쓰러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것.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 예수님 때문에. 자, 그들의 인격과 봉사의 수납을 확보해 줌으로써 중재하신다. 네.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격, 신자는 변화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격을 갖게 됐거든요. 그 새로운 인격과 또 새로운 인격에 따라서 우리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 수납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들이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다. 또 뭐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들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자, 마지막 56문.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의 재림에서 어떻게 성귀 될 것인가? 네.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의 재림에서, 재림은 최후 심판이 목적이요. 심판주로서 모든 우리의 삶을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 평가, 확정 판결,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최종 판결을 내려서 모든 걸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재판되고 정죄되었던 그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며, 네. 원래 예수님이 이 악한 유대인들, 로마인들,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었어요. 정죄받고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기와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충만하게 나타내시도록 예수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이게 절정으로 나타나냐면 재림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이 정말 연약한 순과 같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상태로 또 사람들에게 가리워져서 그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또 막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고 또 정말 예수님이 아주 약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고 인자가 머리 둘 곳 없이 사시고 그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렇게 이 땅에서는 사셨지만 다시 그 영광과 충만의 상태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고 그 영광과 충만한 상태로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입으시고 이제 재림하실 거라는 거. 그의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고, 네, 타락하지 않은 모든 이 천사들을 대동한 상태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은 왕의 출현, 왕이 등장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좌정하신다는 걸 내려 보여주고 있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보여주고 또 구름, 신적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는 모두 다 이제 알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몸이 부활하고 영혼과 결합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도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짓고 사실을 짓고하는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그 책에 기록된 우리 행위를 따라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죄, 무죄로 양과 염소로 이제 최종적으로 분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한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먼저 죽은 신자들, 신구약에 먼저 죽은 영혼들, 신자들이 함께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외침과 천사장의 호령과 네, 예, 큰 소리가 이제 위험찬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은 높아지실 것이다. 네. 가장 예수님이 절정으로 높아지시는 때가 이 모든 그 앞에서 이제 이 심판을 시행하실 때 예수님의 그 왕대심과 그분의 높음이 만 온천하에 이제 선포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은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구속자, 중보자 없이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사랑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고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 사역을 의를 성취한 이후에 이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신다. 낮아지심의 상태, 성육신, 또 이 땅에 인간으로서의 우리와 동일한 이 삶, 그리고 또 십자가 공생의 공생의 가운데도 예수님 또 공격을 당하시고 그 최후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셨고 이제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성령을 보내심, 또 왕으로서의 통치, 그리고 재림과 최후 심판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 예. 이게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